준비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니엘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이 이때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 제국의 등장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아멘.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다니엘은 각 부분에 대해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금머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서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부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설명할 뿐이고 은과 놋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단 한 절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는 금, 바벨론, 은, 페르시아, 놋, 헬라의 시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쇠와 진흙, 로마의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훨씬 이전부터 섭리와 계시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단지 내가 구원을 받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시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은 일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금, 은, 놋 시대에 대한 설명에 비해 쇠와 진흙 시대, 로마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쇠가 상징하듯이 문나라를 부술 것이며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은 그 나라가 강함과 약함을 함께 가졌다는 뜻이고 그 나라가 분열하리라는 의미를 보여준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왔으니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고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우상 숭배로 점철된 금, 은, 놋, 쇠, 흙의 나라들을 부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된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제2 2년 BC 604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임을 확증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왕의 꿈을 재현하고 해석하자 느부갓네살은 포로 출신의 10대 소년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베풉니다. 자신 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나아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에게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그의 친구들에게도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위대한 신의 지혜를 받는 자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속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도록 말씀 붙들고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